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성별하는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전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고 날 위해서 귀한 예수님께 보내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깊게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주에 민수기 첫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때 앞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느라 우리가 민수기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15장까지인데 1장부터 전체 기본 틀을 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앞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민수기는 그 앞부분에서는 크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은 12지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 숫자를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이렇게 수를 헤아리는 이것이 이제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상징 장소죠. 그 성막 주변에 그 12지파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래서 12지파를 동서남북해서 이제 430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한다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성막 바로 그 주변에는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서 일을 하거든요. 성막 일을 하나님의. 그래서 이런 법궤를 맡은 이런 일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가까이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그 성막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져서는 12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행진해 나간다, 이런 것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에 따라서 12지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쭉 나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그 중에서도 보면은 레위파 중에서 누가 대제사장을 맡을 것인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기서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이 맡고요. 그런 이제 아론이 맡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원래 네 아들인데 두 아들은 하나님 제사 드릴 때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직을 맡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한 이렇게 규정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오셔서 성막 가운데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랑하는 내용 자체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문.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꼼꼼히 살피시면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지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는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겠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너희는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복을 빌어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가면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니 내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25절 26절에 보니까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시고, 26절에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사. 그래서 보니까는 요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당신 백성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연거푸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신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 찬찬히 살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한시도 그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는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여기서 은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대가도 하나님 바라지를 않으세요. 그리고는 당신이 당신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시도 그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모든 외적 위험으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그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 은혜 베푸시기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며,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평강, 평안, 평화, 똑같은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어서 뭐라고 복을 빌어주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를 해주냐면은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한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마음의 평안, 평화, 이런 것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앞 그 사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기 전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항상 한시도 우리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바로 뭐냐면은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대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공로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참된 평안, 평화를 한없이 우리한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냥 관찰하시면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그래서 회초리 들고 계속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안에서 얼마나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극한 사랑과 모든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그래서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참된 평화,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원래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 안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진군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요, 지켜 보호하시고 지극한 사랑과 그 다음에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참된 평안 속에서, 그 평안 속에서 날마다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막 위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어때요? 메추라이와 만나가 꼭 먹을 것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신비와 체험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 중에서 구름이 꽉 덮여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밤에는 그 화려한 불빛이 성막 위에서 그렇게 태양처럼 빛나고, 그리고는 배 안 고프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신비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분 경외하면서 그분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됐어요. 이렇게 복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날마다 신비와 기적의 나날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 잘했는지, 이제 그 모습이 민수기 9장에 나와요. 15절부터 2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복 주기시고 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날마다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그때 9장 15절에 보니까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밤만 되면은 그 구름기둥이 불 모양으로 변해요. 모습이 변해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에 항상 그리하여 날이면 날마다 항상 그런 기적이, 낮에는 구름기둥, 어두워지면 그 구름기둥이 다시 이제 불 모양, 불기둥으로 모습이 변화돼요. 그리고는 그 성막 주변에 떠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성막에 구름이 탁 끼고 있다가 성막이 하늘로 쭉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2절에 보니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드디어 행진하였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 15절부터 22절까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시간이 길고 짧은 것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호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덮여있으면은 그쪽에 하나님은 머무는 것으로, 머무라는 그 말씀으로 믿고 항상 거기에 주변에서 함께 머물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치고 그때 이제 머뭅니다.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갔어요.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호위를 하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 바로 인근에서 지척에서 그 성막에 모든 필요한 기구와 비품을 들고서, 그리고는 이렇게 함께 움직이갔어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축복문 속에 나타나는 그 지극한 사랑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해서 머무는 곳에 머물고 떠나라는 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래서 정확하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머물고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온갖 복 속에서, 신비한 체험 속에서,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런데 한 가지 위험이 닥쳤어요. 그게 바로 뭐입니까? 가나안 땅을 지책에 두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12지파에서 각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했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갔지만은 와서 여기서 어쩝니까?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보고를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쳤던 분이에요. 세계 최대의 제국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함몰시켜버린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다음에 배고프면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목이 마르면은 반삭이 깨어지면서 물줄기가 쏟아나왔어요. 이런 기적 속에서 지나가다가 그다가 이제 자기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자, 어떻게 정탐하는 거 보니 1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눈앞에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요. 봤더니 이제 여기에서는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고대의 그 장사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자손들이라고 그럽니다. 키가 뭐 기록에 따르면 키가 2m가 전부 다 넘었고요. 그렇게 이제 거대한 이런 그 뭐냐면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에 내려온 그 전설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무엇을 봐요?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보살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지극한 사랑, 이 신비한 기적과 이적, 항상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그들의 장대한 기고를 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그 신비한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오간데 없고 그들의 키가 큰 장대한 그들의 무력만 보여요. 그러니까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면서 이 보고를 듣고 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태도가 돌변하냐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통곡한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신어지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때 당시 중동 지방의 최대의 제국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함몰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 낫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표를 뽑으려는 이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요, 애굽의 노예로서 얼마나 혹사를 당했던지 그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 그 거인들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면서 이제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애굽 땅 광야에 어떤 애굽 땅이었냐 하면은 그 신음소리가, 그 얼마나 혹독한 그 노동에 그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사무쳤다, 이런 기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자기들의 그 귀한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이 태어났는데 단지 사내 아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식을 부모 손으로 강에다 던져서 죽여야 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낫겠다, 그냥 하소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가자 하는 그 애굽 땅이 과거에 얼마나 혹독한 그런 땅이었는지, 이것을 불과 체험한 지가 2, 3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바로 엊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옛날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 그 다음에 대군대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이런 기적을 바로 전부 다 어때요? 손수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한순간에 지금까지 그 기적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고 평생에, 말하자면 평소에 습관이 돼버리면은, 그리고 새로운 위험한 상태가 눈앞에 닥치면은 새로 닥친 그 위기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신기한 것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였으며, 그 다음에 그 신비한 체험들,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했는데 어떻게 해서 눈앞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애국 군대를 한꺼번에 쳐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땅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보면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일상이 되면은 조그만 인생의 어려움만 닥쳐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쉽사리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것,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허약한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편 흐르는 그 소수의 남은 소수, 여기도 이제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기에도. 그거 보니까는 민수기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땅을 이렇게 달리 봐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신비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해 내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 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의 신앙 모습은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은 자기 족속의 고유한 그 민족신, 자기 종족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 종족의 그 신들은 전부 다 도망갈 것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말이거든요. 가나안 종족의 종족 신들은 그들에서 도망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저들을, 가나안 족속을 돕고 있었던 그들의 부족신은 무서워서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보니까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이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시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이적 속에서요. 놀라운 이적에, 그래서 출애굽 파라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느 한시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은 때가 없었어요.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모든 게 기적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는 그렇게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그쪽에 함께 머물렀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구름 기둥 따라서 모든 백성이 함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행진해 갔거든요. 그렇게 철저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백성이 날마다 그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들이 목적지 그 가나안 땅에 단지 그들의 숫자가, 군대가 강력하고 키가 크다는, 기골이 장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기적, 이적, 그 다음 신비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옛생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에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는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신비한 체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습관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자기의 익숙한 하나님의 그 능력 같은 경우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닥친 그 어려움만 부각될 따름이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허약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우리는 없는지. 정말로 편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는, 그때는 순종하기 쉽죠. 구름기둥, 불기둥 봐가면서 하나님 원한 대로, 그 다음에 날마다 쏟아지는 것은 먹이, 그 신비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그 시원한 샘물, 이 모든 것 속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로지 눈앞에 클로즈업되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 고난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도 굳건했을 것 같은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허약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단 두 사람이요, 모세, 아론 빼놓고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요, 두 사람들
이 두 그룹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신앙 여정을 함께 살아왔거든요. 똑같은 기적, 똑같은 신비, 이런 모든 걸 함께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새로운 위험이 닥치면은, 고난이 닥치면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불신앙 상태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쩝니까? 과거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위기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그런데 새로운 위기에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새로운 똑같은 위기를 눈앞에 목격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놀라운 기적 속에서 자기를 사랑해왔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위기를 바라보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서 구름 기둥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지목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종족의 종족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체험했어요. 그게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자하고, 평상시 편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굳건했었을 같은 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한순간에 사라지는가, 이 두 사람의 부류를 여기에서는 민수기에서 극명하니 대조해서 하나님은 역사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스토리를 읽을 것이 아니라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신비한 이적을 출애굽에서부터 대제국 애굽, 홍해,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금방 들통 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비록 소수의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그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니 그 어려움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광야 생활이요, 그 생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평상시 평안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믿음 안에서 과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것에 직면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그 신앙 자체가 크게 흔들린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민수기에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두 부류 신앙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 곧 나타나죠. 금방 한 보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가로 약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시간이거든요. 38년을 광야 생활에서 전부 다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입니까?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는 자. 그때는 여성들의 경우는 20세 이상 돼도 그 의사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주려고 하면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기 사내 아들을
자기 아들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혹독한 노동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 수준만큼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징벌 자체가 38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밖에서 뱅뱅 놀다가 모든 시체가 그 하나님의 영토 밖에 묻히는 이런 벌을 받아요. 그 중에서 단 2사람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모습 신앙은 다 비슷하지만은 레위기 역사에서 보면은 15장까지 우리한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부는 우리 앞에 새로운 어떤 위기 닥쳤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사실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 안 계신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믿음 종류는 이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한순간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보호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위기에서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면은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그분께서 새로운 위기도 이렇게 극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것은 그 시대에 각각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정말로 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모습 신앙은 반드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의 진위 여부 그 다음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후세 신학에서 기록된 것이라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여겨드려야 귀담아드려야 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신앙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특별한 어려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어떤 위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는지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곧 회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인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판별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던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서 소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은 민수기 15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37절부터 40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그 교훈을 추가로 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 생활에 비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고난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단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이 옷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겉옷이 있으면은 앞, 뒤, 양쪽 네 군데에다가 그래서 옷단은 우리 보면은 이제 저고리 밑에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죠. 이걸 말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몸에 네 군데다가 술을 달한 거거든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 술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그때 당시를 연구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은요. 우리가 그 끈을 막 꽈가지고 이렇게 녹군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군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밧줄 같은 거 이것을 말합니다. 술을 만들고 여기다가 청색끈을 그 귀 술에다가 더하라는 것이에요. 술을 만 다음에 청색끈을 거기다가 붙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왜 청색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하늘로부터 만나와 그 다음에 이 메추라기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세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청색끈을 매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청색끈을 술에다가 만들고 옷에다 이제 주렁주렁 달아는 것이에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우리 엄지 손가락 있죠? 엄지 손가락 4개쯤 된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한 이 정도 될까요? 술을 한 이 정도로 달아요. 여기다 옷 끝에다가. 그래가 여기다가 청색끈을 막 달아요. 이걸 주렁주렁 달아요. 왜 그랬을까요? 39절에 보니까는 이 술은 이 녹구는 너희가 보고 항상 눈에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한시도 잊지 말고 이거 항상 이제 주렁주렁 하니까요. 옷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준행하라. 엄격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준행하고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이 방종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랄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신비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것이에요. 지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이함이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서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끈을 주렁주렁 매달아 가지고 이것을 볼 때마다 파란색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늘나라 우리나라 이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준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기억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너희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것은 바로 뭔 말씀이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행위 그 자체를 이런 삶 자체를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이 보이면은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요. 그러니까는 한시도 잊지 않도록 옷 상의 요 윗 옷에다가 네 군데다가 큰 녹군을 뭐 한 뼘쯤 되는 녹군을 이렇게 주렁주렁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놈을 시루과 가서 만든 다음에 파란 끈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항상 주렁주렁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한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잊지 않도록 항상 눈앞에 생생히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 오늘날 우리가 여기다가 파란 녹군을 달아가지고 옷에 달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심상으로 그려보면 좋겠죠. 항상 내 이마에는, 또는 내 양손에는, 시계 찬 양손에는, 또는 내 옷 사방에는 네 군데에 지금 파란 녹군이 항상 매달려 있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움직이면서 내 눈에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내 명령을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상징물로서 여기서 술과 청색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면서 당신 말씀 떠나지 않고 거룩한 백성,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문이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든 위험으로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니 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 앞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에 현혹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허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과거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 안에 들어가고, 난 나머지는 약속받은 땅 밖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참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 유혹이 그렇게 강하게 온다 하더라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내 마음에 술과 파란 실, 요것이 끈 녹군이 내 항상 마음속 한번 걸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역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숱한 은혜를 체험하고도 인생 고비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손쉽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나약해 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채우시고 고쳐주사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